전등이라는 것은 이등전등, 등불로 쏘다가 등불을 전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쏘다가 마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등불로 쏘다가 등불을 전한다. 이런 의미로 전등이에요. 등불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죠. 어두움을 받게 만드는 것이 불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 본심을 깨달으면은 자연전 밝아져.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깨달을 사람을 이끌고 사는 것이 전등이다 이 말이죠. 이 전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저희 스님께서 전등회를 조직해 가지고 정진하는 모임을 갖자 해서 서울의 지부가 이 전등사예요. 이 전등사 후신이 전등 설림이라는 그런 명칭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곳, 불교를 배우는 곳, 또 모든 정진을 한다는 것. 이 정진에는 기도도 있고 주력도 있고 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 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불자가 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천만 가지 물이 흐름은 달리어지만은 그 목적은 바다거든요. 수행 도량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수행에 포함된 것이다라는 거. 그 속에서 영험도 있고, 그 속에서도 가피를 얻고, 그 속에서도 견성성불도 오고, 그 속에서도 아픈 사람이 낫기도 오고, 낫을 수 있고, 이 장이, 그래서 법당이 좋은 거예요. 법당에서 기도하는 자세. 전등사 법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전 사찰 법당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등사가 탄생됐다라는 거. 50년 동안 전등사가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내가 살아있는 한 스승에 대한 것은 100년이 가도 여의할 것이다라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변화가 있겠지만은 전등사에 사는 정신은 오래까지 몇 억만년까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스승의 정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부처님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만나서 사는 곳인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부처님은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살아있는 정신이 스며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 와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꿔지니까 이 법당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전등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도 순례는 단순했습니다. 발톱도 빠지고 뭐 몸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지만은 시심이 나는 그런 정진이었어요. 새벽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가사장삼을 잊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걷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것이다라는 거. 또 인도를 간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나는 가리라. 나는 죽어도 간다. 그런 고집을 쓸데없이 부려가지고 인도를 가서 42일간 걸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걸은 사람만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인도는 풍경이 달붙더라고요. 이렇게 평지가 며칠을 가도 평지예요. 또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팔트 깔려있는 길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부처님이 이 길은 걸으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옛날 길을 찾아서 밀밭이랄까 이런 데를 지나갈 때에도 새벽에 그 물안개가 깔려 있을 때에 걷는 느낌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는 부처님이 걸어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아란존자에게 야야 아란아 물 좀 떠. 내가 목이 마르다. 누워 계시면서 피곤 힘드니까 누워서 물을 마시던 그 자리라고 하니까 또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냇가에 그 물을 마셨다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회상하니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에 살면서 한 20일 앞당겨서 무문관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힘을 내야겠구나 해가지고 봉정암을 5번을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3번은 낮에 올라가고 4번은 이제 4번째 저녁 10시에 올라가서 봉정암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깊은 산 속에 호흡로 걸으니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한 계단 계단 그 백담사에서 설악산을 밤에 올라가는 그 느낌은 아주 좋고 어떤 걸음이 그렇게 가볍게 걸어지지 않고
그랬어요. 그것이 좋아서 또 한 번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그 수령동 계곡 그 모퉁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밭에 이렇게 쓰러졌어요. 넘어져 가지고 그 낭떠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한 것은 낙엽이 있고 눈이 있어서 그렇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이제 무릎이 깨져서 피도 나고 몸에 피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은 그 떨어져 갖고 그 충격에 아주 그냥 죽음이 오는구나 엎드려 가지고 참 얼마만큼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도 봤지만은 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몇 억만 년의 세월에 지나도록 가려졌던 그 마음이라고 할까, 내 본심이라고 할까, 내 얼굴이라고 할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 세계가 전개됐습니다. 그 순간에 아프다는 생각, 내가 떨어졌다는 생각, 어디가 다쳐서 피가 난다는 생각, 전혀 그런 생각을 느끼지 못하고 그 기쁨에 한참 얼마만큼 시간을 흐르다가 이제는 살아서 가야겠구나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떨어진 데에서 그 걸어 올라오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미끄러지고 나물 참을 힘도 없고 그러다가 옆으로 또 돌아서 간신히해서 길을 찾아서 오면서 그렇게 기뻤어요. 한없이 기쁨 속에 누구한테 말 한마디 않고 그 선방으로 들어오는 그 내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무문관에서 아무 장애 없이 지냈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경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만약에 공부할 마음을 가졌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탐구해야 하지 않을까.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 가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평온을 갖는 것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 같고 해결이 잘 안 돼요. 오로지 내 괴로움은 내가 해결해야 그것이 내 살림이 된다 이 말이죠. 내면의 세계가 안정됐을 때에 비로소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짐승과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유달리 괴로울 줄도 알고 즐거울 줄도 알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울 줄도 알고
그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밥을 굶어도 어느 때는 달을 바라다 봐도 거기서 오는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이 말이지. 머무는 데는 없어요. 일평생 머무는 곳은 없어. 머무르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머금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꿈꿔도 마음은 돌아다녀. 그러니까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걸림이 없다라는 것은 알아요. 마음이 걸림이 없다라는 것은 정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찻잔에다가 마음을 딱 두면 딱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찻잔을 애지중지 사랑하다가도 다른 찻잔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 찻잔에.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머무르기도 있고 때로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어두운 지하에 가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마음 닥치는 대로 굴러가건만 천만 번 굴러가도 하나인 줄만 알면 근심과 기쁨에 속지 않으리. 하나야. 동오지 않는 놈이 하나야. 그 놈이 움직일 때에 그렇게 꽃도 피고 더 아름답다 이 말이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야겠네. 어느 유명한 스님이 상자를 데렸고 밤에 12시에 야 시자야, 이쁜 여자가 있고 아주 못생긴 여자가 있다. 그런데 너는 두 여인을 택하라면 어떻게 누구를 택하겠느냐? 이쁜 여자는 마음을 곱게 쓰지 않고, 그리고 못생긴 여인은 백옥처럼 그렇게 곱게 쓴다 이 말이죠. 착하게 쓰니까 너는 두 여인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잘생긴 것보다 마음이 못됐으니까 착한 여인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 같으면 이쁜 여자를 택하겠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못생긴 여자는 얼굴을 고치기가 어렵다. 근데 마음이 잘못 쓰는 여인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그 어른이 마음을 잘 모르시는 어른이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왜 그러느냐? 큰 스님이 말씀하신대. 마음 바꾸기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얼굴 바꾸는 것은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싸울 때 이 사람은 마음 바꿔가지고 그냥 풀소 막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마음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어렵다고 봐요. 나 어렸을 때 하던 짓이 지금도 하잖아. 그러니까
바꿔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깨닫지 않으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노부부들이 다 마음 쓰는 걸 아니까 평생 그냥 안고 산다고 그러잖아. 안 바꿔지는 거야. 그 마음 바꾸면 될 것 같으잖아.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어요? 마음을 알았다 하면은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지만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출가인으로서 소위 불교를 믿는다고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변치 말라는 거. 몇 억만 년이 가도 부처님 법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몇 억만 년이 가도 변치 않는 그 불법을 하루아침에 변질된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거. 이 세상에 불법만큼 스승한 것이가 어디가 있을까? 불법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정했다면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을 정했다 하면은 그 마음 변치 말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